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곤욕스럽고 또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누굴 찾아가서 막 화풀이를 하십니까? 어디 가서 소리를 지르십니까? 아니면 방에 들어가서 문 꼭 잠그고 입을 뒤집어 쓰고 막 부리짖고 소리 지르고 욕하기도 합니까? 아니면 어딘가를 막 가서 막 정신없이 다니다가 오십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저는 서울에서 제가 목회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새로운 도전과 어떤 기회가 필요할 때 배낭 하나를 딱 둘러매고 청양에서 기차를 타고 태백행 열차를 타고 강원도 태백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깊은 산속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데를 찾아가서 2박 3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침묵 가운데 조용히 기도하면서 보냈던 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너무 그 시간이 제게 은혜로워서 학생들을 데리고 가고 또 교회 청년들과 같이 가기도 하고 또 교회 지인들과 같이 그 예수원을 종종 찾았던 기억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사역을 했던 지악산 영성수양관에도 1년 내내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그것을 찾아옵니다.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치료하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뭔가 생각하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또 어떤 어려운 문제에 처했을 때 당혹스럽고 곤란한 일에 처했을 때 그것을 찾아오는 분도 종종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전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적어도 1년에 4번 정도는 영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하루라도 1박 2일이라도 시간을 내서 가서 조용히 하나님과 나와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일일 수련회 겸 야외 예배를 가려고 합니다. 주양기 숲도교회 금산에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주일 예배와 똑같이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사이에 우리가 음식도 같이 나누고 차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또 재미있는 게임이나 레크레이션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정말 종종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급하게 서둘러서 가야 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성도 간의 깊은 교제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번 야외 일일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깊은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즉 갈릴리 호수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름 피서를 가셨나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갈릴리 또는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고 긴네들이라고 부르고 긴네롯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는 걸 봐서는 이 호수가 위치한 곳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다양하게 이름을 불렀던 것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아다시피 하프 모양으로 되어 있고 또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돌풍이 일어서 배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역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가신 갈릴리 바닷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부들은 평생 이 바다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고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수없이 많은 경험과 관록을 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그들은 이 바다에 정통했고 고기 잡는 일에는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주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다를 잘 알고 있었고 어느 시간대 어느 곳에서 그물을 내려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처럼 당혹스러운 일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그들에겐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 보면 제자들처럼 인생에 있어서 이처럼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좋은 점수를 따고 싶었던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자기 나하고 결혼하는 것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아내에게 뭔가 긍정적인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상냥하게 다정스럽게 애교 있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남편을 지그시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맞아, 당신은 로또 복권 같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용기를 얻은 이 남편이 맞지? 내가 로또 복권이지? 나만 사람 없지? 그러자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한 번도 안 맞아?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복권을 아무리 사도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왜 나한테 한 번도 안 맞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이 남편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 부부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처했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 바다에서 누구보다도 프로고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잡아가지고 가서 가족의 생계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철렵이나 하려고 나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심심풀이로 그물개나 던져보자고 배를 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행객도 아니고 휴가객도 아니었고 심심풀이로 이 배를 탄 사람은 더더군다나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직업이었고 그것은 생계였습니다. 고기를 잡아가야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알다시피 거기에 장터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나온 일꾼들은 그 날에 일을 해야 그리고 일당을 받아가지고 가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었듯이 이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온 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고기를 잡아 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간단한 세 마디의 말씀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으러 가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자기들이 평소에 고기 잡는 일에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고 갈릴리 바다에서 잠수가 부푼 그들에게 있어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예수님이 적어도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일에 자기들과 함께했던 또 함께 하였다는 그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상당히 당혹스러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지금은 얕은 물가에서 그물을 내려야 되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와 정반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쌓은 경험과 관록과 업으로서의 프로와 그 경험으로부터 동떨어진 것이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실질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고 2배에 가득 차고도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깜짝 놀랬다라는 표현이 거듭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을 초월한 놀라운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들이 놀랐다라는 말로 그 상황을 완성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3가지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것은 우리들에게 깊이 있는 영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분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영성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3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깊이 있는 영성을 추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깊이 있는 영성을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잘못된, 또한 우리에게 깊이 있는 영성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깥쪽으로 따지면 영적 세속주의입니다. 이 영적으로 세속적인 것들, 즉 세속적인 것들을 위해서 영적인 것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다원주의 사회는, 또 혼합주의 사회는 우리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미디어들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끊임없이 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속여서 들어오는 가짜 복음이, 가짜 진리가 우리를 위협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 종교들이 혼합되어 있는, 그리고 여러 민족이 함께 있는 이 다원주의, 혼합주의는 단순히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분별하기 어려운, 혼란스럽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깊숙이 침투해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 외적인 것으로 약물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든지, 명상이나 점술이나 금식이나 요가 등 다양한 영적 세속주의가 오늘날 이 세계에서 범람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런 영적 세속주의는 더욱더 발전하고 인간의 정신적 공허감을 깊이 파고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점술이 갈수록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인터넷에서 많은 조회수를 자랑하고, 정치인을 비롯해서, 경제인을 비롯해서 사회의 저명한 인사들도 점수를 일상적인 것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피상적인 기독교입니다. 아까 영적 세속주의가 외적인 것이라면 이 피상적인 기독교는 내적인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트라는 유명한 영성학자는 피상적인 것이 우리 시대의 저주다, 좀 섬뜩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피상적인 것이 우리 시대의 저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보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이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도의 응답의 체험도 없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인인데 그 신앙으로서 참된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외형적인 신앙으로서 자리와 일과 명예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지위만을 탐하거나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깊으면 깊어질수록 이런 유혹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폴 스티븐스라는 사람은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란 책에서 다음과 같은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에서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일을 통해서 자기를 성취하고 자기를 실현하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일 중독은 아니겠지만 일에 상당히 몰입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폴 스티븐스는 이야기하기를 일에서 자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직이나 권위나 위치나 영향력 자리, 독특한 역할을 다 부인하고 그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데 진정한 가치와 권위를 부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깊이 있는 영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영성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보여지는 삶, 그것이 영성입니다. 영성이 신비하고 초월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사실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 사회 속에서 행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깊이 있는 영성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체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는 자기 체험을 절대화시키는 사람이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신앙생활에서 우여곡절을 거둔 사람일수록 자기 체험을 절대화해서 마치 그것이 절대적 진리거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분명히 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우리의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하고 분별력 있는 영성을 무장하고 물질적인 신앙과 향락적인 신앙을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헨리 데이빗이라는 사람, 헨리 데이빗 소로라는 사람은 웰튼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제가 잠깐 그 시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 인생을 오로지 내 뜻대로 살아보기 위해서였다. 나는 인생의 본질적인 것을 만나고 싶었다. 내가 진정으로 아끼는 만병통치약은 순수한 숲속에 아침 공기를 들어마시는 것이다. 아, 아침 공기. 앞으로 이 공기를 병에 담아 가게에서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 아침의 행복을 잃어버린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말이다. 여러분, 이 시인의 이 시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3년 동안 치악산에서 이런 생활을 해보니까 영성의 본질은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데 있지, 신선한 공기가 아름다운 자연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의 출발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인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인생의 본질적인 것만 만나고 싶었다. 인생의 본질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찾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우린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서구의 수많은 문학이 회의주의에 빠지게 된 것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소설에 시에 심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그때 중요한 일과는 뭐냐면 시집을 읽는 것이었고 시를 쓰는 것이었고 시를 쓰기 위해서 이산저산 계곡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시상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다양한 예술 활동을 그때 일부 했는데 그때 제가 느끼게 된 것은 문학은 예술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인간 그 자체에 대해서 더 깊은 회의와 좌절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서구의 수없이 많은 문학가들, 제가 차마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많은 예술가들이 썼던 시와 희곡과 소설과 그리고 연극과 미술과 그 모든 장르의 예술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는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결론에 도달해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참다운 인생의 목적을,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와 방랑과 좌절과 무의미와 고독에서 벗어나는 삶의 본질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우리 인생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네퍼 목사님은 대가가 결여된 값싼 은혜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값싼 은혜에서 벗어나 값비싼 은혜를 추구해야 된다. 값비싼 은혜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고 성장될 수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네퍼 목사는 나치에 반대하다가 결국 2차 대전이 끝나기 몇 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았고 편안한 미국에서의 생활을 내팽개치고 전쟁의 포화에 한복판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유럽으로 독일로 뛰어들어서 미친 히틀러를 중단시키려 했다가 그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분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이 남겨진 삶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값싼 은혜만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그 존재의 가벼움에 대해서 보네퍼 목사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값비싼 은혜를 추구해야, 값비싼 영성을 추구해야, 참된 영성을 추구해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희생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그런 값비싼 은혜를 추구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져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추구하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영성으로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성 훈련은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위로의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으로 성숙시켜 나가는 훈련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안으로 자기 자신이 내면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 영성 훈련의 영역이 있습니다. 말씀 읽기와 기도를 통해서 혼자 찬양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간의 만남, 우리가 1, 2, 3 다니엘 영성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2번씩 3분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서 하루에 2번 이상 3분 이상 시간을 못 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조용히 1대1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하루에 2번 이상 여러분이 꼭 가질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오픈해 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찾아와서 내 마음과 내 삶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놀라운 영적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밖으로입니다. 첫 번째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성이라면, 두 번째가 자기 자신과, 즉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영성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과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자기 내면의 안으로의 영성이라 하면, 세 번째는 밖으로 영성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번 위로의 영성이나 안으로의 영성은 하나님을 드러내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위로의 영성은 주로 교회나 공공 단체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식적이거나 잘못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상적인 것으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안으로의 영성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힘쓰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영성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밖으로의 영성은 눈에 보이는 영성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을까? 자기 가족에게, 아내나 남편에게,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있는 영성의 본질입니다.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욕과 저주로 가득 차고, 축복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사랑과 축복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자기 삶 속에 함께 있는 사람과 악마가 같이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 말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 영성의 이 3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영성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은 곤고한 날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생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미움을 정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그것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 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는 용서를 받으며 살고 있으므로 나 역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오랜 기다림을 불평하기보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랍니다.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힘든 일이 계속된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다. 그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냉담한 사람에게 자비를 보여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맥스 루카이도는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격다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는 온유함을 선택하겠습니다. 스스로 절제하겠습니다. 믿음으로만 열정을 불태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만 받겠습니다. 전 마지막 이 구절, 하나님의 영향만 받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는 같이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면서 그리고 나는 절대 우리 시어머니처럼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지만 나중에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보다 한 수를 더 뜨는 그런 고약한 시어머니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고 배우고 들은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그렇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노력하고 결심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어머니의 물을 들어서 시어머니화 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에 영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을까? 그것을 멀리할 수 있을까? 이 시인은 하나님의 영향만 받겠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 가족 여러분, 이번 우리 다음 주에 있게 되는 전교인 1일 수련회를 통해서 또 야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한 역사가 있는 귀한 영적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기회,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기회. 그래서 서로 그 아름다움에 영향을 주고받는 행복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무거웠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숲속에 가서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으며 교제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다 본고한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곤욕스러운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은, 낭패스러운 상황은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배에 그물이 찢어지고 배에 물고기가 차고 넘치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당혹스럽다고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께 귀를 돌리고 눈길을 돌리고 우리의 손길을 돌려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는 귀한 은총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